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여러분, 박수로 우리가 동의하는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건네시겠어요? 일주일 만에 만났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일주일 내내 만나뵌 것 같아서 오늘 더 특별한 예배인 것처럼 제게는 느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과 경건, 그런 주제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200여 명 가까이 참석을 하셨고 103분이나 개근을 하셨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 새벽에 잘 안 보이시던 분들도, 그런 얼굴들도 많이 뵙게 돼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 특별히 우리의 경건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오늘 본문이 그것과 아주 연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잠깐 좀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염려, 메림나오라고 불리워지는 이 염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흩어놓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한데로 모아둘 수 있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화요일에는요, 침묵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도, 육지에 사는 동물들도 우리가 다 길을 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체 중에서 혀라는 것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지체인데, 그래서 혀는 때때로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유지해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그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수요일에는 빛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빛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서 우리의 말도 어둠의 언어가 아니라 빛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것, 혈연관계로 이어진 자식들이 아니어도 입양해서 길러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부모의 모든 기질과 모습까지도 닮아가는 것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또 함께 그들을 길러내고 있는 그들을 부모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닮아야 하고 언어의 생활에 있어서도 빛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수요일에 묵상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요, 정직한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죠.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는 틈을 만들어주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거짓된 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임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진실한 입술, 정직한 입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에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의 말들이 나오게 된다. 주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주님은 너희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을 내가 들었으니 그 말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묶여서 지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 말을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대로 주님은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입술이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자족하는 말, 만족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사실 12절과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무엇이든지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형편, 즉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되어도 자족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비결이 바로 만족에 있다, 그런 말씀을 묵상했죠. 오늘 새벽에는요, 단순하고 분명한 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나 하나님께 말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말이 단순하고 분명한 말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때로 과장된 맹세를 하거나 혹은 아첨을 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의 말은 예 혹은 아니오로 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단순하고 분명한 말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내려갔던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멋있는 수식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담백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엘리야와 같이 짧지만 간결하게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어렵지 않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단순하고 분명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경건 생활과 이처럼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입술과 혀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경건한 언어 생활을 완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은 입술에서 그냥 말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비유이죠. 못된 나무, 좋지 않은 나무에서는 좋지 않은 열매, 못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진리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연필로 오른쪽 왼쪽 선으로 긋는 그런 시험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아마 이 문제를 내면 다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못된 나무, 그러면 오른편에 못된 열매,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아주 쉬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44절 말씀도 비슷한 비유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는 포도를 수확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도 너무 단순한 진리이죠.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 그런데 주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5절에 나오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사용하신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마음의 열매인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입으로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입으로도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언어 생활의 비결은 이 마음, 언어가 시작되어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의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질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강원도 횡성 둔내에 가면 우리 교회 기도원인 호랩동산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 이상 여러분 아마 호랩동산을 가보셨을 거예요. 혹시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은요, 올겨울에 시간을 내셔서
한 하루 정도, 1박 2일 정도 시간을 내셔서 가서 한번 기도하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기도원 가시는 시간을 못 내신 분들은 주말을 이용하셔서 호렙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호렙동산은요, 수많이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호렙동산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많은 이름들을 공모해서 호렙동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죠.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냈던 이름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여기가 물된 동산인가? 구약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는 동산이라는 뜻도 있고 실제로 호렙동산에서 좋은 물이 나기 때문이에요. 이 지독한 가뭄을 만나도 거의 수량의 변화가 없을 만큼 꽤 많은 물이 호렙동산에서 흘러나옵니다. 가뭄에는요, 그래서 차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그 물을 받아갈 정도입니다. 건물 내부에도 또 바깥에도 물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랫동 숙소 주방에 가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풍경이 있는데 싱크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싱크대에 희한하게 수도꼭지가 2개입니다. 그렇죠? 가보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데 2개입니다. 왜 2개이냐면 둘 중에서 더 맛있는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게 더 맛있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도를 옛날 방식으로 돌려서 물을 틀어서 마시는 수도꼭지에서 더 맛있는 물이 나옵니다. 그 옆에 있는 위로 이렇게 젖혀서 물을 트는 거기도 좋은 물인데 그 물보다 왼쪽에 있는 물이 훨씬 더 맛있는 물입니다. 그보다 더 신선하고 맛있는 물이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위에 있는 건물인 예배실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화장실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물이에요. 고급 물인 셈이죠. 자, 왜 이런 수도꼭지마다 왜 이렇게 다른 물맛이 다 다르고 다른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결론입니다. 모두가 지하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지하수이기는 한데 연결되어 있는 물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수도꼭지에서 어떤 물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수도꼭지 입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도꼭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2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수도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물이 나오는 것이로구나. 즉 우리의 마음이 무엇과 혹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내면이 연결되어 있다면 빛과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번째, 연결된 수도관의 길이에 따라서 물맛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밑에 아랫동 숙소의 주방에서 나오는 그 맛있는 물과 왼쪽에 있는 위에 동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은요, 같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물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수도관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니까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민하게 물맛을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약간 미묘한 차이가 난대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는가? 수도관의 길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멀리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가지는 생명력은 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가 물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엘리야 선생님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스승에서 떨어진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지 첫 번째로 엘리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좋지 않은 물을 좋은 물로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여리고성은 다른 모든 조건들이 좋았는데 물이 좋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물을 길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땅도 좋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소산이 열매를 완전히 익기 전에 그 모든 토지의 소산이 완전히 익지를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소금을 한 그릇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그릇 가득 가져온 그 소금을 물에다가 던져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단물로 고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소금을 던져 넣은 그 위치가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물의 근원으로 그 소금을 던져 넣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요? 물 근원이 변화되니 흘러나오는 물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것으로부터 열려지는 열매인, 우리 입술의 열매인 언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진 그 양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외쳤던, 한결같이 외쳤던 외침은 너희가 제발 이제는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라, 그런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예레미야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서 범한 범죄,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그분을 버려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 안에 물을 저장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웅덩이조차도 완전치를 못해서 뚝이 다 터져버린 웅덩이여서 물을 그 안에 담아놓지 못할 그런 부실한 웅덩이였다고 하나님은 진단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다고 주님은 진단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생수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을 때에만 우리의 샘, 곧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뉴스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그런 주유소나 기름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공인된 주유소라서 안심하고 가서 기름을 넣는데 나중에 경찰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실은 차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호수가 엉뚱한 탱크에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호스였다. 그런 보도들 여러분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기름집에서 기름을 짜는데 통에 담기는 기름이 내가 가지고 온 깨에서부터 짜져서 담겨지는 기름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름이었다. 뭐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뻗어 있는데 그 가지가 아무리 탐스럽고 많은 꽃을 피우는 그런 좋은 가지라고 해도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 잘라지게 되어서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일을 포기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언제 거룩해지고 언제 건강해지는가?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질 때, 특별히 우리의 내면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 안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빛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견고히 머물게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가
그 주님의 은혜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거룩한 말들, 빛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말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온교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과 우리 입술의 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도전받게 하시고 찔리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는 또는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것으로는 거룩하고 생명 넘치는 경건의 말을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입술로 연결되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이 쌓여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충만하여지는 귀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는 모든 언어도 생명, 사람을 살리는 언어, 빛의 언어들이 말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2015년 한 해가 그러한 거룩한 말들을 말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